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6장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드립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실 말씀 잘 전할 수 있는 대언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이 믿음이 돼서 우리 가정을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증거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김성철 집사님이 나오시지 못해서 갑자기 이제 이정환 집사님 하고 이제 주영이 준비를 해갖고 이제 예배를 인도했는데 또 너무 짧게 하다 보니까 아주 내가 또 부담스럽네요. 보니까 그래도 좀 뭐 틀리나 그랬더니 주영이 그래도 잘 치네요.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병걸력 집사님 그 아들이 준혁이가 드럼을 배우고 있다는데 아빠가 때 어떻게 또 준비를 시켜서 또 한번 선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좀 일찍 끝나시더라도 여러분 이해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은 삶의 보금자리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바로 무엇이냐? 가정을 세우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정말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돕는 배필로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십니다. 이것은 바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보금자리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참 이 가정을 정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인간을 의지시고 처음으로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니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고 정말 이 가정의 평안을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행복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바로 이 결혼하면 돈도 많이 들고 또 자식 키우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자식 키우기 힘들다 이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혼밥과 혼술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살기 위한 그 오피스텔도 이제 많이들 선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V에서도 보면 참 홀로 사는 것을 굉장히 부추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돌싱이라는 프로가 많이 나와갖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지 은근히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갖고 많은 사람들을 홀로 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보내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사람 자꾸 내보이면서 홀로 사는 것도 이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이것을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계속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요새 결혼을 또 하더라도 교육비도 많이 들고 키우기가 만만치 않다 해갖고 또 아이를 낳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사는 것이 편하고 속편하다 이겁니다. 좋다 이겁니다. 그야말로 이기주의가 만연된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산업 현장을 보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럴 사람들이 없습니다. 국력이 튼튼할 때 사람이 그래도 있어야 돼. 나름대로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국력이 튼튼해질 수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얼마 전 그거 보니까 군대에서도 징집병 모집하기가 또 힘들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은 정말 그 군대 나갈 그런 사람들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그 처녀들도 저 군대 나가야 되겠더라고 보니까요. 너무 군인들이 없어갖고, 우리 국방을 누가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남북으로 갈려서 서로 대치를 하고, 핵과 미사일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휴전된 그런 상태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로 보니까 북한에서도 아이들을 안 낳는다고 그래요. 거기서도 낳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쌤쌤이긴 한데, 그렇다고 좀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아갖고 이제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아이는 정말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가정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전쟁 끝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난리통에서 보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아주 굉장히 많았어요. 초등학교가 아주 그냥 바글바글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6반, 7반까지 있는데 그것도 한 70명, 80명이 보통이었어요. 40명, 50명은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 살기가 굉장히 열악했던 그런 시기 아닙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거할 것도 그렇고 참 그 당시 살아갔던 참 그런 그 현장을 보면 지금 그 젊은이들은 혀를 내두를 것입니다. 그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면 함석집이 있었어요. 함석집은 그대로 그래도 난집입니다. 그런 집도 안 돼갖고 굉장히 참 열악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간 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자, 그때를 생각을 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얼마나 지금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긴 합니까? 전등불이 없었어요. TV가 어디 있습니까? 라디오도 없었는데 전화가 있습니까?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컴퓨터가 있습니까? 뭐 자동차가 있습니까? 요새 보니까 외식도 많이 나가잖아요. 외식이라는 꿈도 꾸지 못했죠. 먹고 살 일도 굉장히 힘든데 어디 가서 외식을 합니까? 가서 뭐 강내이죽 사 먹을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학교에서도 급식을 주는데 강내이죽 세대들이 여기 여러분들 계신데 그걸 먹고 마시고 그랬죠. 군대에서도 보니까 토요일 날에는 그 죽을 주는데 그 강냉이죽을 주더라고 우리요. 저희 군대 생활할 때는 너무 먹을 것도 없어서 일식 3찬 있는 그런 부대가 있었대요. 이게 밥 하나에 반찬 3개. 우리는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 밥 하나에 그냥 짠지 하나 있어갖고 그걸로 조금씩 배먹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냥 국은 맑은 국. 반찬이 3가지가 있는 부대가 있다면, 야, 그 부대에 잘 나간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카츠샤에 있는 그 친구를 면회 갔다가 그 미군 부대에 들어갔네요. 야, 미군 부대에 들어가니까 그냥 고기에다 햄이나 소세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오대요. 그때 제가 이제 군대 에서 헌병했었거든요. 야, 이 카츠샤 이놈들이 굉장히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래갖고 군인들은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국군들은 카츠샤들은 잘 먹고 잘 사는구나 해갖고 제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잡아도 카츠샤만 잡아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살기 힘들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보면 자전거도 흔하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어디 있습니까? 전동 킥보드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만화책에 전동 킥보드가 나오는데
세상에 저런 게 어디 있을까라는 것 상상만 했지, 만화에서만 볼 수 있었지,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나왔죠. 오토바이 이런 것도 다 꿈 같은 소리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 믿음의 삶을 회복을 한다면은 이 모든 것은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실 그런 몫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이걸 먼저 너희 걱정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돌아와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보세요. 폐허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이 파괴된 그런 가운데서 정말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로 많이 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무속신앙이 삶의 저변에 깔려있던 그런 나라. 그래서 보면 어렸을 때 보면 이 집 저 집에서 하루 골라 한 번씩 굿을 오는지 붕탁붕탁 하면서 맨날 굿오는 소리 많이 듣고 살았어요. 이러한 나라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바로 열방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영계가 잡히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삶에서 눈부신 발전과 번영이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 열방에 우리나라처럼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이 능력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고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낳으면 낳을수록 그들은 자신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된다는 걸 알고 나중에는 참 그들이야말로 저 삶의 튼튼한 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복을 거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요새 보면 정말 아이도 보기 힘든데, 우리 길종군 권찰하고 박재희 권찰 건우를 낳더니 건우가 그냥 우리 집에 꽂힙니다. 보니까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보면 아이가 그렇게 없잖아요. 참 어린아이를 오랜만에 보니까 얼마나 그냥 서로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참 키울 때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잠깐 지나가거든요. 참 그들이 얼마나 자신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키우더니 나중에는 보니까 금방 코갖고 말이죠. 엄마하고 같이 팔짱 끼고 다니는 그런 딸을 보면 딸이야, 엄마, 친구야, 엄마야, 이럴 정도로 그냥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대로 장래를 장밋빛 인생으로 만들어 가질 수도 없지 않은 건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그렇게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솔직하게 느끼는 것은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며, 우리 인간은 그야말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참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서로 마음 맞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야 됩니다. 뭔가 좀 깨어질 때는 나이가 들어서 뭔가 깨한다고 그럴 때는 결혼하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냥 20대 초반에 빨리 결혼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결혼을 25살에 했으니 사모님은 23살, 25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정말 결혼을 했는데,
좀 그렇게 젊은 나이 하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는데도 어떻게 지나가는지 뭐 힘들고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얻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얼마 전에 TV에 좀 어떤 젊은 아낙이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결혼하면,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은 자식을 키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하면서 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3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거 아낙이 아주 그 얘기를 하는데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들 저렇게 적어온다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키울 때 좀 어려웠지만 얼마나 걔들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러고 얻는 것이 더 많다고 하면서 그렇게 아주 목청을 높이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우린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또 인생의 생사화복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장래 삶을 복되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면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경솔해지면 안 됩니다. 인정하면은, 그래서 그분의 믿음으로 살면 믿음 있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여러분 앞서 행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길을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TV를 보니까 요새는 참 별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결혼해서 나온 지 석 달 된 아이를 죽인 그 엄마의 그 사건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또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아이를 돌보지 않고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몰아간 참 그런 일들도 봤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요새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을 해갖고 어린아이들을 그냥 사망으로 몰고 가는 이런 일들을 볼 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혼자 정말 사고 나면 괜찮지만 지금 자라나는 그런 어린애들을 채워갖고 걔들을 그냥 일찍 떠나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죠. 최승아라는 그 어린이 찍은 사람 보니까 술 먹고 나와서 비틀비틀거리면서 지 차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우리 큰아들 은규, 현규도 참 그렇게 그냥 어렸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얼마나 이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니까 키가 나보다 더 커요. 지난번에 한번 와서 나를 안아주는데 내가 급함에 안기더라고 보니까요.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귀여운 때는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현고희 목사님도 박사원 장로님도 권호 이때 이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금방 지나가 버리거든요.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걔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식을 낳지 않고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숙취를 당치 아니하로다. 자식들을 여러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저걸 우리가 어떻게 키우냐고,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고. 그건 네 몫이 아니야. 너 하나님께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식을 많이 낳아서 정말 바글바글해서 살기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 먹고 살길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초등학교
그 회장이 카톡을 보냈는데 100주년 되는 그 해가 돼갖고 기념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좀 그 돈 좀 그 후원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왔어요. 그 보니까 이곳은 어린아이들이 그런 귀한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들 위한 그 기금을 마련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참여를 하더라고요. 참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보면서 야 아직까지 다 살아있네 펄펄하네 참 이런 것을 봅니다. 그걸 그 카톡 올려놨더니 카톡에 계속 또 올라오는 거예요. 보니까 어린 시절 또 어린아이에 대한 참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 보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꾸렸다면 이 가정에서는 행복의 조건이 바로 어떤 것이냐. 행복한 가정을 일구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이 관계가 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가족 간의 무한한 신뢰와 힘을 쌓도록 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은 녹록지가 않죠.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족 간의 힘을 모으고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편안함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은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허락해 주신 정말 여러분의 가정 소중하게 여기시고 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내 가족보다 내게 힘을 주고 응원해 주고 격려해 줄 만한 그런 곳이 세상 어디 있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내 가정에서는 그냥 말 한마디 없이 무뚝뚝합니다. 냉정하고 짜증을 잘 냅니다. 그렇지만 나가서는 보니까 배할 것이 다 내주더라고요. 집에서는 찬바람이 쌩쌩 돕니다. 그런데 왜 나가서는 그렇게 친절하고 잘하는지 아주 천사 같더라고요. 꼴불 연 인생입니다. 참 이런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편안하고 아름답게 세워가야 됩니다. 여기가 그야말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기쁨을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인데 이런 것을 돌보지 못하고 나가서만 잘하는 참 이런 인생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강한 지원군을 소중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그 지원군이 바로 누굽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쏟으세요. 이들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신뢰를 줄 수 있고 믿음을 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의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특히 가족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마음을 좀 바꾸도록 하십시오. 먼저 내 중심에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했던 이런 것에서 좀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고는 행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 상대방을 품고 배려하는 이런 마음, 좋은 마음은 상대방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있지만 자신도 행복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의 언어를 좀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내 입술에서 나가는 말이 어떤가를 좀 살피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자신에게는 후하고 남에게는 인색한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은 남한테 별로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내가 함부로 말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남이 얘기할 때는 그냥 얼마나 꼬투리를 잡고 얘기를 하는지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상대방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있는가?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주고 꼬집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상대방을 좌절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녀들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울어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입술의 언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존경하는 그런 입술의 언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입술의 언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그런 믿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상 말로 상대방을 지옥과 천국을 오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술은 은쟁반의 구슬 같아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어떤 얘기는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얘기는 좌절과 실망과 길을 꺾어버리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과연 어떤 언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귀신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귀신은 꼬집고 분열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주지만 우리 주님은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은혜를 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놈의 입술이 그냥 남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가족 간에도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주는 이런 입술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행동에는 희생과 헌신이 따릅니다. 인간적으로는 하기 싫어요. 움직이기 싫습니다. 그냥 이대로 편한 게 좋습니다. 왜 그렇죠? 귀찮기 때문에 그렇죠. 행동은 이것을 초래해야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편안함만 바치게 된다면 결코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거나 힘이 되어 줄 수가 없습니다. 섬길 수가 없습니다. 너무 육체 아끼지 말고 조금 여러분들이 더 수고하고 좀 희생해서 가족 간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조금 수고하면은 우리 부모님이 기쁘고, 내가 조금 수고하면은 우리 자식들이 기뻐하고, 내가 조금 몸 좀 쓰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기뻐한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 간에도 믿음으로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얼굴에 편안함과 기쁨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째풀린 얼굴이 있으면 그 속이 뭔가 째풀리는 그놈이 지금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기쁜 얼굴로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가족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죠. 자아를 예마하고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믿음으로 행할 수 없고, 가족에게 신뢰도 줄 수 없고, 사랑과 힘이 되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연습에 힘써야 됩니다. 과연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성령님을 의탁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준 주신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과연 내 믿음이라는 것이 입으로만 내뱉는 믿음인지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더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믿는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께 소망을 두세요. 이분으로 말미암아 사세요. 디모데전서 야고보서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향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경건의 연습은 내가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인정하고 나의 어떤 그 자기 중심,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랑할 얘기 아니고 창피스러운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목사님들 그 모임이 우리 교회에서 항상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다쳐갖고 그 발목에 인대가 끊어져갖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기부스를 해갖고 한 몇 주째를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성경부 그 목사님들이 한번 찾아가서 거기 가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는 겁니다. 근데 나는 이 교회에 나와서 미리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준비하느라고 말이죠. 그럼 매주간 그 준비하느라고 저는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과일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커피도 준비하고 다 바쁜데 이거 준비를 해놨는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바로 가재니. 근데 카톡에서는 그렇게 안 왔거든요. 여기서 경부 끝나고 난 다음에 KT 우리가 KT 한국통신 옆에 있거든요. 그 한국통신 그 식당이 구내 식당이 값도 싸지만 음식도 맛있게 해요. 값도 6,000원이에요. 굉장히 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기 가서 이제 밥을 먹고 이제 그랬는데 여기 공부 끝나고 밥 먹고 가자 이제 그렇게 카톡이 하는데 느닷없이 그 회장님이 아주 거기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즉석에서 가서 허재는 겁니다. 난 지금 저 커피 다 끓여놓고 이거 떡도 준비해놓고 이거 뭐 다 준비해놨는데 이거 뭐야? 은근히 여기서 부하가 올라와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이걸 차를 타고 왔는데도 아주 여기 없어져요. 그러면서 주님 또 요놈이 또 고개를 자꾸 쳐들고 있습니다. 죽은 놈이 자꾸 뭐가 올라오려고 합니까? 하면서 내가 아닙니다. 주님께 드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찬송하면서 참 오래 성경 보라니까 얼마나 예배래요. 성경부가 은혜로운지 몰라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내가 얼마나 이제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 집에서 한번 목사님들 전부 초청해서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왜?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실생활에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여기서 올라오는 그것들이 있습니다. 순간순간. 그럴 때 이걸 그대로 폭발하지 말고 여기서 내가 아닙니다. 나는 없습니다. 주님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기면 내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세요. 금방 마음이 편해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이거 올라올 일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지간에 뭐 이웃지간에도 보면 이거 올라올 일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이미 끝났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가 아니죠. 주님입니다 하면서 온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천국이 되는, 그래서 모든 일들이 실타래처럼 술술 풀어져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삶 속에서도 경건의 연습을 중시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천국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경건의 연습,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육신 가운데 살고 있는 한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오직 한 가지, 너희가 오직 성령을 쫓아 살기 충실하다면 이 모든 것 위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겠다. 너희는 할 수 없기에 너희가 항상 나를 바라고 나를 의지하고 네가 성령으로 살기 힘쓴다면 너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하였도다. 믿은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경건의 연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겁니다. 영생은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보금자리이며 행복의 처소입니다. 내가 지키고 사랑하고 아끼며 믿음을 실천하는 생명의 장소가 바로 가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세상에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말고 가장 가까운 곳 가정에서 얻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중한 가정에 대한 소망 없이 자신 홀로 편해보고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자 한다면 과연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영향력 아래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너희 가정을 행복하게 일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삶의 복된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좀 그렇게 일구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을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충실했는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부모에게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수고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을 살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동역해서 이 땅에서 행복한 보금자리로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